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구원과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간합된 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욕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 바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한 번 더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소망.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린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찬송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대표해서 구분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방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날 3월에 각지에서 살던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나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여 지난 3개월 동안도 우리를 성실하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해 주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범한 듯한 일상들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니카라과 선교팀 8명이 처음으로 직접 방문하여 현지의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전파와 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중보기도와 후원으로서 한 마음으로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니카라구아에 뿌려진 말씀과 사랑이 그곳 현지인들에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세가족으로 새로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교우들이 교회와 구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쑥스러움과 낯설음도 있겠지만 서로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며 지낼 때 더욱 화합되어지고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간구합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었든 5년, 10년이 되었든 심지어는 20년 이상이 되었든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왔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나의 마음을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고 계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끔 우리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졸업한 후에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청년구역으로 편성되어 함께 모이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 이때 또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다윗, 디모데, 그리고 에스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듯이 각 가정에서는 진정한 가장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업체와 직장에서는 진정한 보스로, 진정한 매니저로,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을 구 중심에 모시면서 다스림을 잘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도를 우리의 든든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분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석행 성도님, 우리 가정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목양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 소식 잠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교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주 기도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위원장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장님들은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에 우리 중고등부 락긴이 있습니다. 교회로 7시에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4월 12일 날 우리 야드 세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다고요. 예. 안 입는 옷을 꼭 가져다 주시면, 또 물건들을 여기 광고 난 대로 여러분들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공진 목사님 나오셔서 본질과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9년도 아르헨티나 복음주의자 목사님이신 후안 까를로스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98년도에 기도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제목이 길어서 한번 놀랐고요. 그 제목이 충격적이어서 한 번 더 당황했습니다. 이 책을요, 안 열어볼 수가 없도록 제목을, 사람이 책을 내려면 제목을 이렇게 잘 지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기도에 대한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고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하신다니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편함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가셔서 한두 번, 많게는 두세 번 가실 텐데, 저희 집은 이렇게 서브디비전 그 우편물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번 가서 우편함을 열고서 우편물을 확인하는데요, 제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진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요 그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열지도 않고 다 버리거든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요 그거 다 열어봤어요. 어떤 거는요 important mail이라고 써 있어요.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은 안 속죠. 지금은 다 그냥 버리고 제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런 잡동사니 광고 우편물처럼 보신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는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저자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야고보서 4장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욕심으로 혹은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욕적인 기도가 뭘까? 욕심으로 한다는 기도가 뭘까? 이런 것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가 욕심적이지 않고 정욕적이지 않은 것, 그것은 영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마 영적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것이 정욕적인 기도, 그것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제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영적이고 정말 내 욕심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우리 주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서 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 성약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성약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청직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마음이 쏠리지, 하나님 저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저 교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저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좀 다르죠? 왜 안 될까?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저 교회도 다른 주변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돌아보니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내 정욕, 내 욕심이 1g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집 렌트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자녀들 생계를 꾸려갈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떠한 누군가가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왜 밤낮 그런 기도만 하냐? 너는 왜 자꾸 네 욕심, 정욕적인 기도, 너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냐? 라고 하시며 마치 그 기도를 우편물 잡동사니처럼 광고물처럼 뜯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도를 되돌아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기도의 작은 어떠한 부분이라도 정욕적이지 않고 순도 100%의 하나님의 나라, 순도 100%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너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너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이고 정욕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클래스를 열어서 이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시죠? 주기도문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클래스를 열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좀 달라요. 기도에 대한 클래스를 열어서 기도는 이런 거야, 이런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가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흘러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어떤 진공 상태에서 기도에 대한 클래스를 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딱 한 게 아니고 어떠한 흘러오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하고 있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러한 과정 가운데 4장에 와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지금 야고보서는 한 교회에 대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요 3장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툼과 시기함과 분쟁이,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화근이 있었던 것은 말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말로 전해지는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새카맣게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함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을 우리가 잠시 읽어봤는데 사도가 편지한 이 교회에 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왜 교회에 이러한 갈등, 다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3장을 읽어보고 3장을 충분히 묵상해 보니까 교회에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말을 전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분쟁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한 문제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 때문이죠.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것은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환란을 겪습니까? 라고 질문드리지 않았어요. 왜 교회가 이런 분쟁과 다툼과 전쟁 속에 있냐는 것이죠. 왜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있느냐가 아니고 왜 분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분쟁 속에서 왜라는 질문 앞에 누구라는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찾기 위해서 왜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각적인 설명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컵에요 제가 물을 담았어요.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어요. 제가
손을 가지고 이 컵을 치면 어떨까요? 물이 튀어나오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러는지. 떨어졌어요. 컵 안에 있는 물이 카페트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컵 안에 있는 물이 카페트로 떨어졌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답이에요. 목사님이 쳤잖아요. 왜라고 질문했는데 누구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답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신다면 목사님이 힘을 주셨고 에너지가 작용했고 반작용의 에너지가 이 물 안에 적용되어서 이 중력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답, 과학적인 답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왜 컵 안에 있는 물이 카페트로 떨어졌습니까? 성경적으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이 컵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허무하죠? 네, 근데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물이 떨어진 이유는 컵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과 이런 분쟁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이 싸움과 다툼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시작되었느냐라고 하였을 때 누가 했느냐라는 답이 아닌 왜 그러한 갈등이 생겼느냐 앞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적 답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라는 책을요, 이 폴 트립 목사님께서 쓰셨어요. 이 폴 트립 목사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글들을 이 책에서 쓰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요 외부적인 작용, 상황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설명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외부적인 작용, 목사님이 이거 쳤으니까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 분노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난 그 여자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걔 일이 이렇게 막히지? 저 앞에 가는 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운전했길래 사고를 낸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집 위층에 내는 소음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미치게 될 것 같아. 폴 트립 목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분쟁과 분노, 사건을 해결하고 든다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반대로 자신의 안을 들여다 보라고 충고하면서 이것이 성경적 기본 원리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툼이 일어난 실제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갈등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이러한 갈등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사람과 싸우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씨름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를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온 것이죠. 이 둘 안에 갈등이,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식솔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양복강가 안에 홀로 있었던 때를 성경에서 창세기 3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24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씨름을 시작했어요.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한 거예요. 씨름을 시작한 주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서 4장의 관점, 그 기도에 대한 관점, 씨름은 곧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의 관점으로 보면 정욕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를 야곱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과 갈등 가운데 야곱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동생을 죽이고 있다고 군사 400명을 데려오는 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증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해 주세요. 그 사람 혼내 주세요. 이것이 야곱의 관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서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과 하나님은 야곱의 그 죄성, 그 고집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데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고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이 물 안에 출렁출렁 넘치는 이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분함이 있죠.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노와 그 다툼과 분쟁 속에서, 회오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랑과 은혜,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릅니까? 안 들리는 것이죠.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 그림을 한번 이미지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도저히 고집,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출렁출렁 넘치는 자기의 성질대로 하고 싶은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로서 야, 안 되겠다, 몽둥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풀스윙으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것 같은데, 마치 기다렸다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기다렸던 공이 와서 땅 하고 풀스윙으로 날렸던 것처럼 마치 야곱의 허벅지를 그렇게 강하게 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He touc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야, 만지셨다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살짝 만지신 거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어그러졌습니다. 어스러진 것이죠. 여러분, 종종 저는 이러한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이민 1세대들 정말 힘들게 사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물질의 복을 정말 많이 주신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고요, 사업이 잘 돼요. 그 1세의 이민 시절에 그때는 캐시니까 그 캐시를 카운트할 시간도 없이 엄청 많은 일을 함과 엄청 많은 재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주일이면은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여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거, 세상의 기쁨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모든 재산이 탕진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히터치 만지신 거예요. 건강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이 풀스윙으로 치셔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야곱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정욕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그를 치신 게 아니고요, 터치하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그것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만지심은 우리를 죽이심이 아니라 살리심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골뼈,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지신 거예요. 다른 부위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환골뼈에 손대는 것, 환골뼈를 터치하는 데서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맹세가 깨어졌을 때 나는 당신에게 내 아들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환골뼈라는 단어,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32장 전에 한 번 더 쓰였는데 언제 쓰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맹세하게 해요. 그게 어디냐면 환골뼈,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대고 맹세하게 해요. 이 뜻은 이 약속이, 이 맹세가 깨어졌을 때 내 아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관절, 환골뼈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죄 가운데, 그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욕심, 그의 정욕적인 모습들을 보시며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도록 예수님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셨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극명한 차이를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은 터치하셨는데, 야곱의 그 환골뼈에는 손을 대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에서 치셨어요. 강한 치심이셨어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 만지심으로 야곱은 살리셨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아들은 죽이셨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죽은 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축복의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불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브람과 사라, 사울에서 바울, 바로바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느 때는 야곱으로 부르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로 불러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Already not yet.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주셨지만 아직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야곱의 재성이 출렁출렁 거리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출렁출렁 거리는 그 야곱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출렁출렁 거리는 이 잔안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응율과 긍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죠. 침이 있습니다. 흔듦이 있습니다.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잠겨 사는 자가 흔들고 치고 심지어 뒤집을지라도 그곳에 물이 철렁철렁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남편이 바뀌고 우리 아내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구해서 바뀌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 공동체가 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다 변할지라도 나 하나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까? 자녀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바대로 구해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타지 못하는 차를 타고 남들이 살지 못하는 궁궐 같은 집에 살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좋은 여행지를 다닐지라도 내 안에 출렁출렁거리는 죄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기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너희가 구하여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에게도 여전히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마음과 저의 죄악으로 인하여 제가 잘못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저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기보다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에서 살기보다는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싶고, 저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어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어놓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날마다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은 이 찬양 부르실 때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고 반주에 맞춰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이 바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나 비록 여기 살지만 나 비록 여기 살아 그러나 하나님 빛나고 높은 저곳을 우리가 날마다 갈망합니다. 날마다 바라보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과 안개 거치고 의심과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그 없는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 거기만 있사옵나이다.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 지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나의 종욕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득하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낮은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나의 정욕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수많은 욕심들과 나의 정욕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 출렁출렁 넘치는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에 잠기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 고집대로 행하고 저희 욕심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순종케 하니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주의 사명을 이루시는 데에 저희 기도를 사용하시고 저희의 손과 발과 저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